오늘은 그 성막의 복음이라고 해서 성막에 대해서 이제 한 서너 주 동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 창립 82주년 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담임사간의 바람을 담은 그런 말씀을 함께 성막을 통해서 찾아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준비된 영상을 좀 띄워주시고요. 성막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합니다. 참 구약에 나오는 아주 고리타분한 이야기. 저 역시도 성막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전까지는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한 부분의 출애굽기 정도, 레위기 정도에 이렇게 나타나지는 정말 고리타분한 이야기쯤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막을 알게 되고 성막의 그 복음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되면서 성막은 구약의 고리타분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는 말씀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저는 이 말씀에 또 많은 성도들과 함께 이런 말씀들을 좀 나누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자료들을 준비하고 또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이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했을 때에 내가 받은 은혜를 성도들도 똑같이 은혜를 받더라고요. 정말 그 성막을 통해서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게 되면서 큰 은혜를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성막의 정말 그 복음의 능력이 대단한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때에 오늘 우리 천안영문에도 내가 먼저 경험하고 또 성막을 들었던 많은 분들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성막 함께 넘겨주세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막은 성경에서 성막, 장막, 회막, 성소, 범막, 여호와의 집 등으로 다양하게 불려지고 있으며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여 만들게 된 것으로서 성막은 성전의 모형이 된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원래 하나님은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제사를 받기를 원하시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동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성전에 가서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동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이동식 성전, 즉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던 성전의 모형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막하면 성전의 모형인데 이것은 이동식 성전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성막에 대한 이해가 더 분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넘겨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아마 출애굽기에 나타나지는 그 성막 그 이야기를 쭉 읽으면 아마 굉장히 궁금하셨을 거예요. 성막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자, 지금 저기에 보시면 저기가 지금 그냥 학자들이 추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확하다, 절대적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시내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한 게 수경을 할 때에 이런 모양이 아니었겠느냐라고 상상을 하면서 그려놓은 성막 모형도예요. 그래서 지금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네 군데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넷으로 나누면 몇 지파씩이에요? 3지파씩 나뉘어서 동서남북에 진을 치고 그 가운데에 저렇게 성막을 지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나와서 하나님을 제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성막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지금 성막의 울타리가 되고요. 여기 이제 조금 있으면 이게 좀 흐려서 잘 안 보이는데 좀 더 가깝게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동서남북에 이렇게 세 지파씩이 나누어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걸 보시면 조금 선명하게 보일 겁니다. 넘겨보세요. 자, 지금 이게 성막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성막이 이렇게 성막의 울타리가 있고요. 자, 광은기도원 여러분 자주 다니셨죠? 천안영문은. 백화산 가보면 천안영문이 안 보여가지고 내가 이단 주사관한테 물어보면 우리 식구들은 광은기도원 갔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아니 천안은 어떻게 백화산 안 오고 광은을 가 했더니 우리는 매년 글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가시면 성막 모형 여러분 보셨죠? 저도 거기 몇 번 갔다 왔습니다만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성막의 울타리가 있고 요게 지금 성막 문이에요. 그리고 요게 번제단이고 요게 물두멍이고 요게 성소예요. 성소. 그래서 이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 왼쪽에 금촛대가 있고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가운데가 분향단이 있고 그리고 그 앞에 휘장이 쳐져 있죠. 그 휘장 안에를 지성소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room of God, 하나님의 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쳐져 있었는데, 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내렸다고 그랬죠. 바로 그것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찢어져 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만 들어갔어요? 대제사장만이 들어갔죠. 그런데 대제사장도 함부로 들어가는 게 아니죠. 발목에다가 방울을 달아야 될 정도로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두려움을 가지고 들어가던 것이 지성소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내렸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금까지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곳이었지만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 앞에 감히 누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잘못 나가면 그 자리에서 즉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 휘장을 찢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 생각해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길을 열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넘겨보세요. 자, 지금 요게 모형도예요. 성막 문이고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을 지나가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제 요게 성소예요. 성소. 요게 성막들이고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왼쪽에 금촛대가 놓여 있고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가운데 분향단이 있고 지금 여기에 이제 휘장이 쳐져 있어요.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위로부터 찢어져 내린 휘장이 바로 요걸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느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법궤. 예, 법궤가 여기에 놓여져 있는데 이 법궤가 그 천사들이 이렇게 날개로 법궤를 가리우고 너무나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 모습이 있죠.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은.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법궤 안에 무엇이 들어 있다고요? 법궤 안에 무엇이 들어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만나 항아리, 그리고 십계명 돌판. 그렇게 들어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죠?
근데 그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법궤 안에 넣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두 돌판, 십계명만 넣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아론의 그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법궤 안에 슬그머니 들어가게 돼요. 왜 사람들이 거기다 그걸 넣었을까? 이게 법궤를 이동하다 보니까 이 만나 항아리 들고 다니고 하는 게 영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 안에다가 싹 집어넣으니까 한꺼번에 이동하기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법궤 안에다가 슬며시 집어넣어 버렸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법궤 안에는 무엇만 넣으라고요? 두 돌판 십계명만 넣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인간의 편의를 따라서 거기에다가 슬며시 집어넣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놀라운 사실은 오랜 세월 후에 법궤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항아리와 쌍난지팡이는 없어져 버리고 그 안에는 두 돌판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인간의 인본주의는 반드시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오직 하나님, 신본주의만이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놀라운 일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너무 인간 편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본주의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생활을 해야지, 인간의 편의를 따라서 하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소멸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너무 인간적인 거, 자꾸 편안한 거 따라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예배를 폐하기를 하지 말라고, 모이기를 폐하게 하지 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음에도 오늘날 한국교회가 모임을 자꾸 폐하여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편의주의를 따라가고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이것에 대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넘겨보세요. 평면도를 봤으니까 이제 성막의 중요성을 설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성경에는 성막에 대한 기록이 무려 50장이 된다. 이는 그만큼 성막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천지창조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것이 성경에 몇 장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11장. 반면에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이 몇 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14장. 그런데 성막은 무려 몇 장이라고요? 50장의 성막에 대한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이렇게 많이 나오나 아마 모르고 계셨을 거예요. 천지창조,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많이 들었고 성경에 많은 부분이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찾아보니까 성막은 50장 분량의 내용이 있고 창조는 11장, 아브라함은 14장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성막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50장씩이나 기록됐다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걸까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많은 부분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상대방의 대화 속에서 계속 강조되는 말이 나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성경의 다른 것들에 비해서 50장씩이나 성막에 대한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은 성막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막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말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먼저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막을 잘 배우게 되면 어떤 유익함이 우리에게 있을까? 저는 크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강문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에는 11가지, 9가지 혹은 7가지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걸 다 정리해 보니까 3가지를 거기에서 우리가 유익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알게 된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오셨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모르고 나와 있는 이들이 너무도 많다 그 말이에요. 성막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비로소 발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번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 그 방법을 잘 알아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에 대하여 바로 알고 이해하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요. 성막을 아는데 놀랍게도 성막을 이해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은 결과적으로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막은 오래된 무슨 성전 모양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막이. 그 다음에 세 번째 따라합시다. 영혼의 종합 진단을 받을 수 있다. 그래요. 성막 문을 지나고 번제단을 지나고 물두멍을 지나고 성소에 들어가서 금촛대 앞에 서고 떡상 앞에 서고 분향단 앞에 서고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 법궤 앞에 서기까지 한 단계 한 단계 나갈 때마다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를 발견할 수 있고 내가 무엇이 잘못되어져 있는가를 깨닫게 되어지는, 우리들이 몸이 아플 때는 병원에 가서 건강진단을 받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종합진단은 바로 성막 앞에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가 진단되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의 문을 들어서고 번제단 앞에서 죄의 문제를 생각하고 물두멍 앞에서 성령 충만에 대한 것을 생각하고 또 금촛대 앞에서 성결한 문제를 생각하고 떡상 앞에서 말씀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고 분향단 앞에서 기도의 생각을 할 때 나의 영적인 것이 뭐가 잘못되어져 있는가를 이제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성막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천안영문의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자신의 영혼을 진단받는 그런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막문, 오늘은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성막문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아까 다시 한번 넘겨보세요. 성막문 다시 한번 봅시다. 넘겨주세요. 그거 말고 뒤로 그냥 앞으로 넘어가라고요. 계속 넘어가세요. 그 부분. 자, 성막문을 한번 보세요. 성막의 문 저렇게 생겼죠? 성막에서 성막문이 이게 앞에 지금 보여지는 부분이 성막문입니다. 자, 이 성막문은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제 넘겨주세요. 조금 전에 나왔던 성막의 문 세 가지의 특징. 첫 번째, 성막문은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뿐이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까 처음에 시내산 밑에 성막이 있고 그 주변에 동서남북의 이스라엘의 12지파가 3지파씩 나뉘어서 진을 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자, 동서남북에 지금 이렇게 있으니까 동서남북에다가 전부 다 문을 만들어 놓으면 들어오기가 얼마나 편리하겠어요. 아무 쪽에서나 다 들어올 수 있다면. 그런데 성막은 문이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곳으로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막의 문을 통해서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 성막의 문의 영적인 의미는 뭘까? 따라합시다. 성막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말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시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뭐라요? 그 다음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나갈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성막의 문을 들어가지 않고서는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음 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이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시간 분명히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천안영문이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앞으로 100주년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거 정말 어떠한 이단적인 것들이 못 들어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심을 고백하고 달려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고백에 흔들림 없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합시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은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 이외에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한다거나 교회 밖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사입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우리는 변치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넘어갑시다. 두 번째, 성막의 문 두 번째 넘겨주세요. 그냥 이거 저 영상 나 하는 건 띄우지 말고 요거 띄워주세요. 나 하는 건 띄우지 마세요. 두 번째. 앞으로 다시, 됐습니다. 자, 성막문의 특징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넓고, 크다. 자, 아까 보았던 사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앞에 있는 성막의 문이 굉장히 컸었죠? 굉장히 큽니다. 거의 저기 지금 어떻게 돼요? 전체 한 3분의 2 정도가 문으로 만들어져 있죠. 문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 성막문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성막의 문이 크다고 하는 것이 어떠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는가? 따라합시다. 구원의 보편성을 말한다. 무슨 말이냐 하면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어떤 자격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라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 문을 들어와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 시간 깨닫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문이 넓다는 것은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들어와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이 문이 활짝 열려져 있어서 누구든지 들어와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문은 활짝 열려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보편성이 누구나 들어와서 구원받을 수 있는, 만민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바로 그런 길이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을 보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동쪽으로 향하여 있다는 것. 자, 성막의 문이 동쪽으로 향하여져 있다는 것에도 굉장히 큰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문이 동쪽으로 있다고 한다면 이 문을 들어가려면 어느 쪽을 보고 들어가야 돼요? 결과적으로 서쪽을 보고 들어갈 수밖에 없죠.
자, 동쪽으로 문이 향하여 있다는 것은 그 문을 통과해 들어가려면 서쪽을 보고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서쪽의 의미가 뭐냐 하면 우리가 얼른 서쪽하면 느껴지는 것이 뭐예요? 예? 무언가 어둡고 쓸쓸하고 무언가 그렇죠? 서쪽하면. 그래서 이 서쪽을 주제로 하는, 서쪽을 배경으로 하는 뭐 음악이든 문학이든 모든 것들을 보면 무언가 조금 좀 어둡고 슬프고 뭐 좀 이런 것들이에요. 전부 다. 서편의 달이 호숫가에 질 때에 어때요 여러분? 막 힘이 솟아나시나요? 이 노래를 들으면 힘이 막 솟아나요? 뭔가 쓸쓸하고 그렇죠. 또 우리가 잘 부르는 복음성가도 있죠.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누나. 쓸쓸하잖아요. 그죠? 자, 이 서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성막의 문을 들어오는 죄인의 심정을 너무나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막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들어와요? 죄를 지은 사람들이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지금 짐승을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단을 쌓기 위해서 지금 성막을 찾아오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 어떻겠어요? 그 심정이 무겁고 답답하고 괴롭고 어둡고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성막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리게 되는 거죠. 서쪽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어둡고 쓸쓸하고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고 있는 죄인의 심정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들어와서 번제를 드리고 이제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돌아갈 때는 다시 어느 쪽을 보고 나가는 거예요? 어느 쪽을 보고 나가요? 동쪽을 보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 동쪽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나세요? 예? 태양? 뭐가 생명, 뭐 밝음, 빛, 뭐 어떤 용기 막 이런 것들이 생각나죠. 동쪽하면. 그러니까 동쪽을 배경으로 하는 음악이나 문화 예술을 보세요. 다 뭔가 막 생명력이 넘쳐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애국가부터도 그렇잖아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보라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하는 거 보면 다 뭐예요? 다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고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고 막 용기를 나타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죄를 용서받고 돌아가고 있는 그 사람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들어올 때는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었지만 죄를 용서받고 돌아가는 그 심령은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막 용기가 넘쳐나고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있고 그 속에 자유함이 넘쳐나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제가 왜 이 말씀을 길게 드리냐면 저는 우리 천안영문이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천안영문에 처음 발걸음을 옮길 때는 무겁고 답답한 마음으로 왔을지라도 이곳에 와서 예배를 하고 돌아가는 발걸음은 이제 기쁨이 충만하고 용기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성막과 같은 교회. 죄를 가지고 왔다가 용서받고 돌아가고 문제를 가지고 왔다가 해결받고 돌아가고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왔다가 치료받고 돌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천안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립 82주년을 맞는 우리 천안영문이 저는 정말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문제를 가지고 왔다가도 해결받고 돌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요. 답답한 마음 가지고 왔을지라도 예배하고 났을 때 그 마음의 모든 답답함이 다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해서 돌아갈 수 있는, 그것을 얻어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바로 우리 천안영문이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면
분명히 우리 교회가 그런 행복한 교회가 될 수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이 불편한 분들이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모든 연약함을 치료받고 돌아가게 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무거운 문제를 가지고 근심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가 이곳에 와서 문제를 해결받고 돌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막과 같은 교회, 그런 건강한 교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마틴 루터가 그런 말을 했죠. 십자가는 교환이 이루어지는 장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그 장터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누구든지 그곳에 와서 모든 것을 바꾸어 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죄를 가진 사람이 와서 용서로 바꾸어 가고, 질병을 가진 사람이 와서 건강으로 바꾸어 가고, 절망을 했던 사람들이 와서 소망으로 바꾸어 가는 교환의 장소라고 그랬는데,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환의 장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들고 나와서 바꾸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도 이런 바꾸어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던 이제는 해결을 받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막의 문은 특징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로 뭐예요? 문은 오직 하나뿐이라는 거. 그것은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정권은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준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성막의 문이 넓은 것은 누구든지 들어와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져 있다는, 누구든지 들어오라는 거죠. 그게 죄인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피부색이 다른 사람이든 관계없이 누구든지 들어와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동쪽으로 향하 있다는 것은 바로 죄인된 자들이 들어와서 돌아 나올 때는 기쁨을 가지고 나오게 된다는 그런 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이제 100년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천한영문이 성막문과 같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역사들이 우리 천안영문에서 날마다 매주일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